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륙과 착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로켓을 쏘아 보내려면 발사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숲을 나무 하나하나만 보기도 해야 되고 숲도 봐야 되는데, 숲을 보시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것. 1장 3절이 다른 요한계시록 모든 본문들을 향한 말씀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한이 이것을 전부 다 그냥 본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막 짜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뭔가 막 남들보다 더 특별한 걸, 비밀스러운 걸 깨달아서 남들보다 그때 부동산을 더 일찍 사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그날 오시는데 미리 이런 재산을 처분해서 흥청망청 즐기자, 이런 걸 위해서 있는 책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보셔야 되고, 또 믿고 그 안에 지킬 게 있으면 지키고,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첫 번째로는 9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요. 요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요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물론 위대하죠. 그러나 사람이 아닌 존재, 그런 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실수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로 올리는 거죠. 성인, 성 요한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믿었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인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단어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요한이 뭐에 동참한다고요? 예수의 환난, 고난과, 그리고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그 다음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가 같이 갑니다. 천국 하면은 천당 생각하시잖아요.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낙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곳. 물론 마지막 날에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천국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살아가려면,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살려면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그 가운데 인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환난만 보고 난 그런 건 싫어 하고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라만 보고 이 환난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 다 그냥 좋은 거야. 착각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도 인내만 보고 나는 내가 못해,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누구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해라.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당하셨던 환난과 그분이 이루신 나라와 그분이 하셨던 인내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으면 쫓아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귀양가 있는 거예요. 귀양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것도 중죄인, 그 대역죄인, 물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늘 사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귀양 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다 가둬놓고, 이 섬에 가둬놓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는 역사 속에서 계속 유배지입니다. 제주도에 유배당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분이 광해군 아시죠? 강화도로 처음에는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 60세쯤 됐을 때 제주도로 보냅니다.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하고서야 올라옵니다. 몇 년 살지도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가끔 여행으로 가면 좋다 하지만 유배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그 유배당한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것은 뱀이요, 제일 싫은 것은 조밥이요. 그 조밥 먹었나 봐요. 쌀밥 아니고. 지긋지긋하고 슬픈 것은 바다, 저 바다.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한의 지금 좀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주도를 비유를 한 건데,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반모섬에 뭘 하다가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갇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귀양 가서 유배당하고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는 게 이 요한의 운명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가 요한에게 있죠. 지금 반모섬의 요한에게. 그런데 반대로 보면 또 다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왜 가둘까요? 아까 어떤 사람 가둔다 그랬습니까? 왕이 어떤 사람을 가둬요? 광해군은 왜 가둬요? 왜 귀양을 보내요? 이놈이 다시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귀양을 보내고 유배를 시키는 중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의 체제와 질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배를 가는 거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로마 제국과 황제가 이 요한 할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섬에다가 귀양을 보내서 가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인간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이 로마라는 제국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가둔 거죠. 이해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아유 그딴 거 별거 아니네, 아유 뭐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이러면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요한을 가둔 이유는 뭡니까? 영향력이 있어서 가뒀다는 거예요. 얘가 뭔가 하니까, 얘가 하면은 뭔가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기준이 달라지고
속 알맹이가 변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것 봐라, 이거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놈들이 저 예수라는 이름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네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인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어때요?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잡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어느 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사는데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면 나는 어디 소속이냐고요. 마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 잘한다 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나는 어디 소속이냐고요.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날에, 그래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어느 특정한 시점입니다. 주님의 날, 그날에 내가, 요한이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소리가 말이 들렸는데, 음성이 들렸는데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이 어느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어느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음성이 들렸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큰 음성이 뒤에서 났대요. 뒤에서. 여기에 두 단어를,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성령과 음성입니다. 성령과 음성. 뭐라고요? 성령과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머리로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기억할 수는 있어요. 기억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말 잘하는 게 아니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누구에게 붙들려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전혀 말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믿고, 아까 이제 또 다시 나오죠.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게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약속된 것들을 받아요. 정말 그게 주님의 날에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듣는 것이지, 누가 오랫동안 열심히 했더니 아주 수준이 높아졌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꾸준히 하면은. 근데 사실은 몇십 년 동안 봐도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듣느냐, 읽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종이가 두루마리로, 양피지 아시죠? 양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관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책이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몇 권, 그냥 그 중에 몇 권 비치되어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네가 보는 것을 이 두루마리의 책에다가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 서쪽 근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 책을 보내라, 편지를 써서 네가 보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근데 보통 소리가 아니라는 걸 요한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단어 2번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돌이켜. 그죠? 돌이켜가 뭐예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뒤에서 이렇게 불러보세요.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쳐보세요. 어이는 좀 그렇고, 집사님 불러보세요. 앞에 불러보세요. 해봐야 돼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 누가 부르든지. 근데 이게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머리 위에가 좀 훤해졌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알아보려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는 사람은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이거 해봤자 뭐해, 그런 사람 안 돌아봐요.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비밀이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돌아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는 거랑 안 믿는 거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보고 그냥 끝나는 거고, 보고 듣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요. 믿는 사람은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긴데요? 라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말을 하면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은 지네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반대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야기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러려면 뭐로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딱 들을 때는,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우리처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아멘 하고. 근데 이제 뒤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근데 아까 그거 무슨 뜻이냐? 몰라. 어떡하지? 아는 척은 다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자오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이옵나이까?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 읽어보신 게? 묻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당과 지옥을 예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몸을 돌이켜 이런 걸 일부러 쓰는 이유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그냥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그렇게 했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영화는 없으니까 글로 보여주는 건데, 몸을 돌이켜라는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자, 조금 빨리 가죠. 7 금촛대를 봅니다. 말씀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그 뜻이,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 보려고 돌이켰는데, 정작 뭘 이렇게 탁
해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뭘 봐요. 어떤 모습을 봅니다. 7 금촛대를 봤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또 뭡니까? 아니, 인자면 인자고 뭐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지.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아까 요한이 어떻게 썼다 그랬습니까? 본대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본대로. 그러니까 잘 알겠으면 아는 대로 쓰면 되고,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긴가민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다니엘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여러 번 자기에 대해서 가리키셨던 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인자라는 호칭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분 같아요.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봤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하얀 털이 다, 머리도 하얗고 거기에 눈은 그냥 레이저가 나오는 눈이에요. 찡하고 막 무슨 요새 영화 보면은 그 초능력자들 나오는 것처럼 지금 환상 중에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봤더니 그렇더라. 자, 그 다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아주 정련된 쇠, 발이 그냥 탄탄하게 대지를 딛고 서 있는 정련된 쇠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계곡 폭포 같은데 옆에 서 계셔 보셨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은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는데 안 들려요. 왜요? 물소리가 너무 커서.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세상의 소리를 뒤덮을 정도로 그게 큰 거예요. 아까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이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데 검이에요. 그냥 따뜻한 그런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검이 나와요. 검이. 그런 주님을 본 거예요, 요한이 오늘.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찬란한 그 해가 그냥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태양이 비추는 것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금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상상이 되죠. 그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약간 상상이 되죠.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게 다 무슨 뜻이다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만 썼어요. 근데 이걸 듣고 보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시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이렇게 썼는데, 긴가민가 한다고 썼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볼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전해가지고 뭐 다 알아듣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까 너는 이것을 본대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했을 때 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전하면 된다고요. 근데 누구한테 카드락 하는 얘기를 막 꾸며내가지고 해봤자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보고 듣고 믿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할렐루야. 그게 내용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본대로 전해도 충분해요. 보는 사람은 그냥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어요. 자,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예수님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딱 봤는데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하면서 가서 안겨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엎드러져서 어떻게 돼요? 시체처럼 됐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아멘? 왜 이렇게 될까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지, 그걸.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이유. 내 속에 붙들고 있던 고집과 자존심과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옛날에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세상이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예수님 눈앞에서 만나면 어때요? 사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주님이래요. 내 아버지래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는데 대기업 회장이래요. 이게 더 빠를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는데 대기업 회장이라고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생 고생했던 거 다 상관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런 거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내 자존심과 내 기준과 내가 막 붙들고 있던 죽어도 안 내려놓던 그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죠. 죽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니, 꿈에 그리던 인자 같은 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나 좀 안아줘요. 주님 나 고생했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직 그냥 거기서 자빠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어떻게 해요? 인자 같은 분이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요한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예수님 보고 쓰러져 버린 요한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쓰러져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쓰러져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넘어져 있는 게 좋아요? 달려가는 게 좋지? 날아가는 게 좋고? 쓰러져 있는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이 그에게 오른손을 얹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쓰러져 있는 거기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평생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쓰러졌어. 난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어차피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거야. 그 상처 때문에 안 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난 못해.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러고 사시잖아요. 힘들 때 주님께도 안 나가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쓰러져 있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얹고
이 휘황찬란한 화려한 이 모습을 하신 그분이, 나 같은 건 그냥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분이 나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져야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안 믿고 성경 아무리 보면 뭐예요? 안 믿고 기도 10시간씩 앉아있으면 뭐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안 믿고 뭐 아무리 봉사하시면 뭐예요? 믿질 않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봉사 왜 해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 올라가 봤자 뭐 고생만 더 하시지. 그러니까 믿어야 시작됩니다. 이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게 믿어져야지 시작이 된다.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묘사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거 처음에 앞에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걸 여기서 드러내고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이거 십자가와 부활이죠.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서 죽는 게 자존심 상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인자 같은 이에게 달려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소망이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이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기록하라. 적어서 전해줘라. 여러분,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나중에 안 보실지라도 적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나에게 들려주신 그것을 내가 적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으로 1장이 끝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봤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그리고 그 이상 뭐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과거에 본 것과 지금 보는 것과 장차 될 것들을 내가 보여주는 대로 기록해라.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대로 하라니까? 그런 거 저 못해요. 보여주는 대로 보라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 들려주시는 대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1장까지 했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막 무슨 뿔난 도깨비 같은 책이 아니라고요. 이 책이. 그냥 보다 보면 이해가 가는 면도 있고 모르겠는 건 어차피 요한도 모르는 거고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조금 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까무러쳐서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말씀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경외하는 거랑 그냥 무서워하는 거는 달라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은.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꽉 사로잡혀 있고 내 속에 있는 고집과 기준들, 판단들, 자존심들 이런 거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그냥 두렵기만 한 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오해야. 네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한테 이미 줬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 엉뚱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엉뚱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부딪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가 손해보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당하고 깨지고 망가져서 너무 두려운 게 많아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되 싫어하고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말세에 요한과 같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이 모습 그대로 답답하게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 들려주시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내실 때에 그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날에 그 완상을 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저희들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따라가다 보니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주님이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안 되지만 성공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믿는 대로 2000년 전보다 더 복잡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그대로 지켜 순종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